2023년 3월 1일 제1주차 수요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됨을 감사옵나이다. 1919년 3월 1일 바로 그때 우리들은 독립운동을 하였고 그 운동한 그 결과 우리들은 이렇게 자유의 나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의 땀과 눈물로 나라가 세워졌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의 수고와 땀방울 기도로 우리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말씀 가운데 설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사랑 우리 맘에 흘러 넘치기를 진실하신 사랑의 주신 주님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리 언제나 어디서나 살인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살인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고요. 이 밑에 있는 내용, 이것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인류는 사실 죽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몇 살에 누가 죽었고 몇 살에 누가 죽었고 죽고 이렇게 죽음의 역사입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의 살인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있고
그리고 시리아의 내전, 러시아의 침략 전쟁까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 이 안타까운 생명의 참혹한 현장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살인의 원인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극도로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살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상대방에게 저주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누군가를 위해 미움을 제거하기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은 사람, 미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많은 연예인 분들이 그 댓글이라든가 비난에 이렇게 목숨을 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누구를 악담하거나 악한 댓글을 남기는 것, 뭐 이런 것들 간접적인 살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악성 비방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다가는 살인하지 말라이지만 이걸 또 더 큰 의미로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살인하지 말라를 이렇게 봐야 되느냐? 우린 적극적으로 봐야 됩니다. 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우리는 보호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 같이 읽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첫 번째, 살인하지 않는 방법. 나 자신을 죽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나의 생명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살을 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죠.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자살이 살인죄일지 아닐지는. 그러나 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더 넓게 한번 보자고요. 자신을 죽이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 살인 말고도 술과 담배, 마약, 더 심한 거 또 있어요. 우리들 은근히 심한 거 바로 과식, 그 다음에 방탕한 생활입니다. 스스로 건강을 해치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중독, 뭐 게임 중독, TV 중독,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 중독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취미에 중독돼서 죽기도 하죠. 더 심한 것 또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그래서 연장근무, 특근, 그래서 과로사로다가 죽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또 어떤 분들은 지나친 다이어트를 하죠. 다이어트를 해서 몸을 상하게 해서 사망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게 바로 이런 거죠.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로다가 자기 스스로다가 이렇게 그 마음을 상하게 해서 스트레스로 죽는 것. 이런 것들도 정말 살인의 일종이다. 자살의 일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의 염려, 고통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잘 관리해서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몸 관리 안 해서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하나님도 아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지 않는 것도 살인이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야만 한다. 죽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보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죽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방관하는 거, 이거 방관죄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길가에서 만약에 굶주려서 죽어가거나 누군가가 차에 치였을 때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 뭐 심장이 멎은 사람들을 CPR로 뭐 살린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바로 영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반대로 그들을 지나쳐버리는 것은 이것도 일종의 살인에 가까운 행동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건 살인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하게 되는데요. 분노를 유발하게 하는 거. 노하는 자도 여기 속할 수도 있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타인에 대해서 분노 조절을 못하게 되면 말도 함부로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화내는 것을 절제하고 오히려 말을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는 다스리는 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말을 굉장히 화가 날 때 좀 부드럽게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화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진짜 그런 식으로 하면 차라리 밥 사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너 그렇게 건방진 행동을 하려면 밥 사주면서 해. 뭐 이렇게 농담 삼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그래서 말을 부드럽게 하면은 뭐가 좋아지는가? 여기서도 이렇게 되죠. 형제에 대해서 라카, 이게 뭐냐? 라가가 뭐냐면 쓰레기, 머리가 빈 놈, 이런 뜻입니다. 뭐 돌대가리 이런 의미죠. 미련한 놈, 다 같은 거죠.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죠. 이렇게 무시하는 욕설, 언어를 사용할 경우 상대방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정말 모함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정말 죽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죽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정말 가능하면 말을 항상 부드럽게 하는 연습을 하셔야만 합니다.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승질나니까 그렇지. 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성질 날수록 부드럽게 말씀을 하셔야만 합니다. 3번을 같이 읽어볼까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자가 5계명을 잘못 썼네요. 6계명을 완벽히 지키는 자이다. 이 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지키는 방법, 이거 정의의 실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냥 말로만 한다. 그러면 이것은 살인에 가까운 행동이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배고파서 죽어가는 거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방관죄, 살인죄에 가까운 죄고, 하나님은 이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쓸 것을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좀 해야 돼요. 이것이 정말 살인하지 않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본질적으로 약한 사람들, 나보다 약자, 억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난민들, 우리나라에도 언젠가 난민이 지금도 발생을 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난민 문제가 벌어질 때 이런 부분도 지혜롭게 사랑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될 겁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자, 살인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보살펴주고 사랑을 하게 되면 살인은 당연히 안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와 다른 신분, 다른 종교, 다른 민족, 어떠한 것도 상관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뭐 정치적인 차이가 다르다 할지라도, 행동이 달라서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종교를 가졌다 할지라도, 죄를 범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을 위해 사랑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 기도해 주십시오. 문제가 많고 그런 사람 기도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하신 사랑의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